오늘 제목이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기로 했다, 이런 제목이죠. 이 제목은 이 책 제목입니다. 여기 이 책이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기로 했다, 이 책인데요. 이게 데이비드 마이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주로 이 책을 출처를 밝히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 내용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 책에서 주로 제가 인용을 거의 대부분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권위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남의 지식을 도적질하면 안 됩니다. 1세기 교회 가정교회라는 책, 이런 책도 참고했고요. 그리고 초대교회 예배사라고 하는 이런 책도 녹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내용을 설교라기보다도 이게 좀 성경 공부라기도 그렇고 좀 약간 강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의 교육 부서에 대한 청사진을 좀 제시를 하려고 하니까 다소 지루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글들을 많이 인용해 왔기 때문에 지루하더라도 조금 귀를 기울이시고, 혹시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나와는 좀 거리가 먼 주제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다 한 교회이니까 관심 가지고 좀 들어주시고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일학교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저들을 어떻게 길러야 될지 우리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되겠죠. 우리 리폼드 처치라고 하잖아요. 우리 개혁교회를 우리는 표방하는데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인데, 이 개혁교회는요 항상 개혁이 되고 변화가 되는 걸 개혁교회라 그래요. 1517년에 루터에 의해서 이 교회가 개혁이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는 오늘도 그러나 근거가 있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가 달라져야 되는 걸 계속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렇게 많이 변형되어 있는 우리 신학과 그리고 교회의 형태들, 이것들을 하나씩 다시 성경으로 되돌리는 일들을 우리가 할 때에 거기에 성경에 답이 있거든요.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열어갈 거냐? 진리는 한 가지입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우리가 진리를 쫓아가면 길이 열리고 거기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에 대한 문제는 어제나 오늘이나 참 오래전부터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이미 화두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우리가 어떤 속 시원한 대안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속 시원한 대안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점점 어떻게 보면 상황은 좋지 않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장로님 기도하셨던가요? 이제 저출산 때문에 이게 점점 가속화되는 거예요. 아이를 안 낳으니까 이게 참 큰 문제 같아요. 이 사회적인 문제이고 우리 교회 안에도 이게 큰 지금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없으니까 여러분 주일학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일학교가 아이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주일학교 유지하고 있는 교회가 많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또 그뿐만이 아니고요, 사명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나 신학을 하고 내가 목회하겠습니다, 또 선교하겠습니다, 이런 사역자들이 많이 해마다 줄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교육을 아이들에게 시키려면 담당 교육자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지금 이렇게 부서마다 배치가 돼서 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인데, 우리 제천 인근에 있는 교회도 지금 뭐 6개월, 7개월, 8개월째 사역자를 못 구하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어저께 통화를 해보니까 목사님 그러세요. 한 분 와서 설교 면접 보기로 했는데 안 오겠다고 또 연락이 왔대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이고 지방이고요, 이 사역자 구하기가 심지어는 이런 표현까지 떠돌아요. 하늘의 별 따기 같다. 하늘의 별 따기 같다. 이게 점점 어려워집니다. 아이들 줄죠. 아이들이 있어도 아이들을 교육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역자들이 없다.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만 쳐다보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그래서 요즘이 아니고 벌써 진작부터 통합예배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되고 있고요. 또 뭐 우리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당진 동일교회 가서 우리 통합예배 많이 배워들 오셨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시행됐었고,
그런데 이게 몇몇 교회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이 통합 예배가 점점 더 교회마다 번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이게 지금 대안이 되고, 그러나 일시적인 대안이 아니고 이게 성경적인 대안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적인 대안이다. 그래서 이게 성경적인 건지 아닌지, 뭐가 성경적인 건지 제가 한번 오늘 밝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 가지고. 자,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공히 주일학교가 존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이들을요 따로 모아서 가르친 역사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자, 이거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이들을 연령별로, 학년별로 나눠서 따로 묶어서 가르치는 게 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다? 이거 우리 주일학교 관계자들 들으면 좀 맞을 일 같은데. 웃어서 죄송해요. 웃기잖아요. 목사가 이런 소리 하니까. 왜 비성경적이냐면요, 성경에는 이 주일학교가 나오질 않습니다. 없어요. 우리 신명기 구약부터 몇 구절 찾아볼게요.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3절,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배우는데 여기 아이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보세요. 우리 읽읍시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에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의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어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구약 시대에 어린이들을 다, 어른들 모여서 말씀 배울 때 거기 아이들이 다 있었어요. 따로 분리하지 않았어요.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해야 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거기 아이들이 있었다. 여호수아서 8장 34, 35절을 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저기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거기 어른, 아이, 남성, 여성, 노인 다 같이 있었습니다. 이게 구약의 예배,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 장이었어요. 아이들 따로 분리시켜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 에스라서 10장 1절,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들의 불신앙을 보고 애통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모여 있었어요. 어린아이들이 같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유명한 주석학자 매튜엘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집안의 가장은 가족을 공동체 예배에 데려와야 한다. 공동체 예배라는 것은 공예배를 말합니다. 지금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이게 다 공예배죠? 지금 이분이 그 말하는 거예요. 가족을 공동체 예배에 데려와야 하는데 그 가족은 여성과 아이는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다. 어른만이 아니고 아이들 데려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성과 아이는 은혜와 지식의 방편이 되는 예배에 참석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하고, 아이들이 사리 분별을 훈련하는 시기에는 성경적 기준으로 선택하고 분별하는 뭐예요? 훈련을 해야 된다. 아이들을 여기 데려와서 앉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사리 분별을 해야 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장이 바로 여기 공예배라는 말입니다. 네? 우리는 왜 안 데려오냐 그 말이에요. 신약의 아이들은 어땠을까요? 우리 세 군데만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4장 21절.
시작.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무슨 장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때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병고침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녁의 날이 이제 저물면서 그들에게 주님이 먹을 것을 나눠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그 자리에 남자만 있는 게 아니고 여자도 있었고 어린이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어린이들도 거기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그들이 봤단 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을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근데 이게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럼 교회가 이 편지를 받아서 그 편지를 읽는 현장에 어른만 있는 게 아니고 아이들도 같이 앉아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자녀들아 이렇게 지금 교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지난번에 제 가정교회 말씀드릴 때 그때 언급했죠. 주일학교가 따로 없어요. 가정에서 모일 때 어른 아이 다 같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배웠어요. 마태복음 19장 13절 15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예수님께서 어른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현장에 어른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어요. 애들은 가! 그 말이에요. 약 파는 데가 뭐라 그래요? 애들은 가! 여기가 어디라고? 집에 가!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데리고 와라. 그들을 안아주시면서 그들의 머리에 일일이 손을 얹어서 주님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거기 병을 고치는 현장에도 아이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그들이 봤고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현장에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이게 성경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 주일학교 없어요. 여러분 뭐가 성경적인지 우리가 좀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공예배에 이 아이들이 참석한 것은요 신약시대 이후로 약 1600년 동안 계속된 이게 방식이에요. 1600년 동안 종교개혁 시대까지도 이게 계속됐어요.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설교할 때 나는 설교의 수준을 아주 많이 낮춘다. 왜일까요? 나는 교회 안에 있는 40여 명이 넘는 박사들이나 의사들이나 치안 판사들을 생각하지 않는다. 나의 눈길은 2,000명보다 더 많은 젊은이들, 어린이들, 종들에게 간다. 그들에게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나는 그들에게 집중하여 그들에게 맞게 설교한다. 나머지 사람들은 나의 설교를 듣지 않겠다고 한다면 문은 그들을 향해 열려 있다. 그들이 원한다면 떠나도 괜찮다. 지금 루터가 설교할 때 그 자리에 아이들도 와서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청년들도 와서 같이 앉아 있고요. 그래서 이 설교의 눈높이를 그 청년들과 아이들에게 루터는 맞춰서 설교를 한다 그 말이죠. 이 종교개혁 시대에도 교회 안에 부서 예배가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공예배에 다 같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선포를 듣고 같이 헌금하고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게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 이게 주일학교 교육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물론 주일학교가 다 잘못됐다 그 말 아닙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아이들을 학년에 따른 그룹으로 분리한다는 것을 시사놓았던 성경적 교회사적인 전례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공예배 아이들이 참여하는 것은 명백한 성경적인 기준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주일학교가 언제부터 시작됐냐? 이제 이거예요. 주일학교가 그럼 언제부터 시작됐냐? 이게 영국하고 미국이 산업화되면서 이게 주일학교가 시작됐다. 이게 바빠지니까요. 부모도 공장에 가서 일하고 심지어는 아이들도 공장에 가서 일을 하니까 당신 주일학교가 없었는데 영국의 로버트 웨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발음 어때요?
로버트 레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주일학교 창시자예요, 이분이. 그래서 거기 일하고 있는 아이들을 얘네들이 일요일만 시간이 되니까 이 빈민가에 한 켠에 모아서 걔네들에게 일반 교육을 시켰어요. 이 크리스찬이었단 말이에요. 그 주일날도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일이 바빠서 함께 있을 시간이 없으니까 원래는 이 아이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전수를 받아 신앙을요. 근데 이게 다 이제 불가능해지게 된 거죠. 산업화가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1780년에 이렇게 일반 교육을 시작했는데 이게 주일학교 시초가 됐고 이게 영국 전반에 걸쳐서 이게 순식간에 이게 막 퍼지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아이 봐줄 수 없고 하니까 얘네들이 공부도 잘 못 시키고 하니까 얘들 모아서 공부를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이게 미국으로 10년 후에는 넘어갔어요. 1790년에 필라델피아 가난한 지역의 주일학교 문을 열게 되고요. 그리고 이 주일학교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1600년 전도까지는 이 아이들을 연령별로 나눠서 구분하여 교육하지 않았는데 이때부터 특별히 1800년대에 존 필브릭이라고 하는 미국의 탁월한 교육자가 있대요. 우리 선생님들 혹시 아실까요? 존 필브릭. 근데 이 사람이 보스턴 퀸시 학교를 이렇게 만들 때 학년별로, 연령별로, 그리고 이렇게 그룹별로 교실을 나눠가지고 효율적으로 교육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요거를요, 교회에서 그대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에서도 연령별로, 학년별로, 그룹별로 나눠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 아니죠. 세상의 교육 방법을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서 교육을 하면서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분리가 되게 되고 이 공예배에서 분리가 되어 그들을 교육하게 되고 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연령대의 또래 모임에 갇혀버리게 되고 또 그들을 교육해야 할 전문 사역자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원래 주일학교 전문 사역자 없었어요. 저도 주일학교 전문 사역자였거든요. 안 믿어지세요? 아까 율동하는 거 못 보셨어요? 그거 오랫동안 갈고 닦인 실력이에요. 근데 우리 노회에서 저보러 와서 강해달라면 안 하대요. 주일학교 전문 사역자인데. 지나가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청소년 시기를 벗어나서 다음 삶의 시기로 들어서면 지옥교회와 연결되어야 할 이유가 그때부터 거의 없어지게 됐다. 2014년에 팀 라이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 여러분 교회 가운데 젊은이들이 많이 멀어져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주일학교 교육 방식을 꼽았어요. 이게 문제다. 여기도 일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공예배를 경험하는 곳에서 자녀들을 쫓아내고 자녀들의 프로그램에 그들을 적응시키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다른 구성원과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을 박탈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자녀들을 공예배에서 분리함으로써 우리는 아이들이 회중의 삶만으로 동화되게 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교회의 다른 그룹을 만날 접촉점이 없었다.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제자화는 지난 시간에 배웠죠. 어떻게 배운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동년배 또래끼리만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만 일주일에 한 번 만납니다. 여기서 제자화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늘 곁에서 보고 배울 대상이 있어야 돼요. 롤모델이 있어야 돼요. 그게 누구냐? 부모입니다. 만날 만한 접촉점이 없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는 경험도 없었다. 아이들은 공예배에서 일어나는 예전, 음악, 공간, 환경, 어른 성도들과의 연결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만의 교회 문화가 따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올라오면 얘네들이 적응 쉽게 할까요? 못해요. 중고등부에서 졸업하고 청년부 올라간 아이들 제가 봐서 알아요. 적응 금방 할까요? 못합니다. 올해도 중고등부 아이들만이 제가 알기로는 여러 명 졸업한 걸로 아는데 청년부에 몇 명 남아 있을까요? 물론 이유가 있겠죠. 학교에 가고 뭐 어디로 가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정착률이 매우 떨어집니다. 이 연결고리가 다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라서 어린이 프로그램이나 청소년 프로그램이 더 이상 참여할 필요가 없어지자 곧바로 교회를 떠났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이 돼요. 전에부터 제가 주일학교 청년들 가르치면 참 고민이 됐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청년들 있지만 청년 예배 1시 반이죠. 1시 반 예배 나오는데 겨우 나오고요. 우리 여기 기철이 형제 찬양 인도하고 앞에 드럼 치는 형제 말고 여러분 청년들 교회에서 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교회 활동 전무예요. 봉사 안 합니다. 찬양대 없습니다. 다 어디가 있어요? 겨우겨우 청년부 예배 나와서 앉아있다가 가면 끝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리고 그것도 왜 힘들어서 잘 나오지를 않을까요? 저는 이거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예 4살 때부터 5살 때부터 여기서 조금 번거롭고 그들이 이해 못하는 것 같고 시끄럽게 하고 그래도 여기서부터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들이 이 문화에 익숙해지고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에 영향을 받고 저들이 컸다면요, 어른이 되어서도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 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대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팀 나이트 목사님이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우리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자녀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려고 했다. 맞습니다. 좋은 의도예요. 그러나 우리는 자녀들을 교회에 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지 못했다. 아마도 그것이 자녀들 가운데 적은 수만 오늘날 교회에 참석하는 이것이 부분적인 이유일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저 여기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이 부분적인 이유는 돼요. 마지막으로 공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제발 빨리 맞춰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공예배에 참석하는 아이들의 유익. 여러분, 교회 교육은 지식 전달이 전부가 아닙니다.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학교 교육은 많은 부분 지식 전달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 또 사실이에요. 교회 교육은 다릅니다. 지식 전달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요소가 있지만 공예배 가운데 필연적으로 영적 실존의 임재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성령의 임재가 계시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인지로 다 받아들이고 이해를 못해도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들이 감동할 수 있고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인 것을 믿습니까? 경험이 우리의 믿음을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 주는 것입니다. 전 6학년 아이들이 방언하는 것도 봤어요. 방언을 받아버리더라고요. 기도하면서. 뭐 방언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받아서 하나님 앞에 잘 기도할 때 쓰고 해야죠. 뭐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나도 방언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이게 우리가 무엇이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없는 그 영역이 있어요. 우리 예배 가운데 영역이. 존 파이퍼가 이 부분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엄숙함과 경외함을 느낄 수 있다. 어린이 교회 또는 주일학교 예배에서는 이런 엄숙함이나 경외감을 쉽게 느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듯하다. 맞습니까? 부모가 열심히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다면 엄숙한 예배에서 뭔가 잘 알 수 있고 이해하기 힘든 깊은 느낌이 아이들의 영혼 안에 고조될 수 있다. 열정적인 찬양이나 권위 있는 설교를 통해서 어린 세대들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장엄함에 깊이 감동하게 된다. 여러분, 아이들 교육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4세에서 20세 사이에 엄마와 아빠와 함께하는 832번의 예배를 통해서 축적된 효과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나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이렇게 길러야 되는 거 아닐까요? 더 중요한 건 부모를 함께 예배드리면서 아이들이 부모를 본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흐느껴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의 눈물을 아이들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아서 몇 주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아버지를 아이들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열정적으로 선포하는 목사를 보면서 아이에게 어떤 영향이 끼쳐질지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아이들이 옆에서 보면서 배워요. 보면서. 평생 어린아이 때부터 보고 배웠던 그게 그들의 뇌리에 박히고요. 어릴 때 배웠던 그것이 일생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여기 같이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같이 나와서. 믿습니까? 이게 한 번에 안 바뀌어요. 왜? 이게 백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성경적이진 않지만 전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지금 40년 넘게 왔지 않아요. 한 번에 바뀌지 않지만 여러분 차근차근히 하나씩 바꿔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통합예배 드리다가 중단했어요. 효과 없다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많이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주일학교 그럼 벌써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성장을 말하는 데가 없습니다. 한 영혼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 삼은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제자가 삼아지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양새로 지금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해져 오게 된 거예요. 우리는 성장에 눈이 멀어 있고 성장에 치우쳐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통합예배 멈췄어요. 주일학교 지금 성장했습니까? 부서 예배 드렸어요. 다시 성장했습니까? 제가 역사의 산 증인이에요. 여기 몇 년 동안 있었잖아요. 더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부서 나눠서 예배 드리면 주일학교가 성장합니까? 이제 성장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자녀 하나가 손주 손녀 한 사람이 예수의 제자 되는 것을 목적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아이들 여기 데리 나와야 돼요. 데리 나와야 돼요. 그럼 부서 예배는 다 아니냐? 그 말 아니에요.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거 여기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알게 모르게 그들이 도전받는 그리고 전수되는 내용이 부서 예배보다 훨씬 더 크고 유익이 있고 장점이 훨씬 많다. 그 말입니다. 왜? 이게 성경에 근거한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거 얘기 하나만 마칠게요. 저 중고등학교 때 저는 주일학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장년들만 한 100여 명 모여서 예배 드렸고 그때 우리 가르치던 목사님은 연세가 당시에 80이셨어요. 그 법도 없었나 봐. 그 교회는 장로교인데요. 여기 군소교단이었어요. 대한예수 장로의 뭐 법통인가 뭐 지금 생각해요. 밥통은 아니고요. 법통인데 그 목사님이 연세가 머리가 하얘셔가지고 축도할 때는 목을 막 이 음성이 떨리고 설교 끝나면 이 강대상에 침이 하얗게 있어요. 왜 기력이 없으시니까 침이 다 튀어가지고 말라 부트러진 거 그 이제 강대상 청소하는 분이 닦고 이 설교를 또 얼마나 길게 하시면 1시간 반씩 1시간 넘게 설교하세요. 그러면 장로님 맨 앞에 앉으셔가지고 다 혼성다고 받아 적는 거예요. 받아 적어요. 진리의 말씀, 볼펜 떨어지고 막 졸고, 말씀. 근데 저도 뒤에서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막 받아 적잖아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전 그거 몰랐어요. 그 받아 적으면서요, 제가 막 속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속으로. 전 그게 뭔지 몰랐어요.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제가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나름 설교에 은사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한 번만 아멘 하시네. 잘하는 건 아닌데 설교에 은사가 없이 설교자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은사대로 쓰시는데 믿습니까? 여러분 은사대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때 설교의 은사가 저한테 부어진 거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요. 아이들이 그 가운데서 예수의 사람으로 성령께서 그들을 길러내십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교회 주일학교가 이런 청사진, 성경적인 거 가지고 우리 서서 이렇게 바뀌어 나갔으면
다음 세대 미래의 비전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